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에 앞서서 청지기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동부설림교회 청지기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인격과 삶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지기 임명 대상자는 재직과 직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항존직이지만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차원에서 해마다 임명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직원, 그리고 시모장로, 또 원로장로, 또 시무권사, 명예권사, 또 안수집사, 또 명예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임명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에 재직해 또 각 부서, 또 사역팀, 또 교사, 또 목자, 선교회 임원으로 수고하실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받으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연말까지 자기가 뭘 임명받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셔요. 임명장을 보시고 나중에 요람이 나오면 요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직들과 임명받은 분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일어나시면 되고요.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목자, 또 선교회 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명예권사님들, 명예안수집사님도 다 일어나시면 돼요. 공동회에서 다 임명받은 분들이니까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집사님들도 다 일어나시고요. 여러분에게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임명하는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청지기를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아래 성도들을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며 동부설림교회 청지기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2일 동부설림교회 담임목사 곽선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재직회원으로, 재직회 각부 위원으로, 또 사역팀원으로, 찬양대와 찬양단원으로, 교사로, 목자로, 선교회 임원으로 동부설림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도 그 복된 섬김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새로 임명받은 서리 집사님 세 분만 소개해드립니다. 전유일 집사님, 허희숙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그리고 기미영 집사님, 그리고 전윤주 집사님, 올해 세 분을 신규로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승천까지에 대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은 부조리가 만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사회 지도자들의 잘못을 그저 묵인하면서 편승해서 같이 이익을 도모하던 상황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한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완악하여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겪어야만 되었습니다. 완악한 그들, 회개의 심판의 경고와 함께 주는 이 회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완악한 그들을 향해서 단호한 것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바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말씀해 주신 거죠. 단지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사야 곳곳에 담았습니다. 이사야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복될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고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고 있죠. 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히 메시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오실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출생할 때의 출생지와 방법,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냥 훌륭한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들 사이에서 나니까.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보니까 누구에게서 오시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뭘 하게 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환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게 하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인간적으로는 홀대받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것까지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건만 환영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환영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인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형벌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부터 그 공적인 생애의 특징과 죽으심, 그리고 그 희생의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인생들로 하여금 잘 알아보고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수백 년 뒤에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신 것이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의와 긍휼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이 어둡다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단지 어둠 속에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내용,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빛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 자체래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인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빛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세상은 아직도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둠은 여러 가지를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죄, 사망, 증오, 저주, 절망, 지옥 등입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에 더해서 전쟁과 질병, 또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 성차별 혹은 또 환경 문제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아픈 현실들이 다 어둠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당연시 할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둠의 현실을 끝내고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면서 더 나아가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세 차례나 네 빛, 네 광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춰야 될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 세상에서 근원적으로는 주님의 빛을, 그리고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두 가지 명령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신방을 가게 되면 병원에 누워 계시던 환자 교우께서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누워 계세요 그랬어요. 환자는 일어나려고 하고 저는 눕히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신 분도 일어나 세웠는데 저는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못 일어나면 어련히 누워 계시랴.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시는 거지.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세워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보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일어나라. 이 명령은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의 자녀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헤매며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고 있냐? 뻗떡 일어나거라. 괴로움과 나태함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보면 한결같이 절망과 낙심과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 자리에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근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순종해서 떠난 거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노구를 이끌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까지 수일을 걸어서 거기에 가서 아들을 바쳤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려는 걸 막으셨지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그때부터 새 역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러나 형으로부터 피해야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도망가야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고향을 떠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이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야곱이 일어났습니다. 힘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개 삼았던 돌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야곱의 위대한 인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본의 아니게 애국 궁전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저 그곳에서 늙어가는 인생이었는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80의 나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왕성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자고 도전했는데 400명은 도망가 버리고 450명만 바알 선지자들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처단한 당당한 사명자입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진 거예요. 죽여주소서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위로하셨어요. 회복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일어나서 순종해서 그곳에 갔을 때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왕성하게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야 될 사람은 누구냐? 신앙이 약한 사람뿐이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이 왕성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어느 순간 낙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 있거나 쓰러져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방의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의 자리, 체념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으로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빛으로 묘사하셨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빛은 엄청난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난 거예요. 빛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아무리 미약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생기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빛은 에너지가 됩니다. 원자력을 제외한 에너지는 다 빛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수력발전을 보십시오. 수력발전. 물의 힘이지만 그 물을 높은 데로 올려놓은 게 뭡니까? 태양빛 아니겠어요. 그 증발돼서 위로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쏟아놓은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가둬놓은 것을 수력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풍력이 뭐겠습니까? 태양빛의 차이로 인해서 오는 이 대류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풍력 아니겠습니까? 화석연료는 뭡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자란 식물들, 동물들이 그 썩어서 그것이 화석연료가 된 거죠. 그것을 활용한 것이 화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리고 사람도 식물도 모두가 빛을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는 우울한 밤이 되보십시오. 마음도 우울해지잖아요. 화창한 날에는 마음부터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자 또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실제로 빛을 이용해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CT, MRI 다 빛의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빛의 영역이 있는데 그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레이저도 빛이죠. 이걸 통해서 몸에 있는 돌을 파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그 빛의 다양한 차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산 위의 불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라 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을 비춘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빛은 바로 구원과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우리가 참된 구원으로, 참된 생명으로 오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참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주님은 그 빛을 먼저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죠.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빛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서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오히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그 빛은 뭐냐? 생명의 빛이면서 소망의 빛도 되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만민을 캄캄함이 가린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그것만 밝은 곳이고 그것만 형통한 곳일까요? 아니에요. 코로나가 우리만 피해갑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걸리잖아요. 코로나 걸린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까? 그게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복원과 조심하느냐의 문제이죠. 문제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는 힘든 과정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따라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가자 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소망을 제시하면서 그 길로 인도하는 모세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신음하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낙심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소망을 선포하며 빛을 제시하며 살아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빛나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서 여전히 어둠의 터널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발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자기 문제에 휩싸여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염려와 근심에 압도되는 영혼이 많아요. 오늘은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한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한순간에 죽이고도 그리고도 한순간 또 낙심하여 쓰러져서 죽여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그것도 타협의 여지 없이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누리면서 빛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 존재는 이미 달라졌다. 구원받은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염려 근심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든 못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가 이미 달라졌다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현실이지만 이 속에서 이미 우리는 빛을 누리는 존재이니까 주님이 주신 참된 생명과 은혜 안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사명으로 살고 그 빛을 발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시고 예언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참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겠느냐? 3절 말씀해 보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 포로로 시달리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너희들 뭐 노래할 줄 안다면서 불러봐라 하며 조롱거리로 여겼던 그들인데 그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나라들이 왕들이 그에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왕들이 나라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구원과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평안과 화평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새해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여러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서로 또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고통은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님, 하나님, 우리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며 명령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달라져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될 존재이고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풍성한 빛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평안을 누리고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서 빛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직분자로 청지기로 세움받았사오니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은사, 우리의 헌신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믿음의 소망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는 평안과 또 희망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